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심적인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영구히 갈라놓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만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망이나 저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요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적 사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덤 너머에 두 존재의 양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는 지복한 상태의 존재요, 또 하나는 비참과 고통의 상태의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각 존재의 양태마다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여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요점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무덤이 그 사람의 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 저 너머에 생이 있다라고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사후의 존재 개념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 신약처럼 확고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약에도 생명은 무덤 너머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암암리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족장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간 사람들에게 갔다는 말로 묘사한 말씀 뒤에는 그 사상이 깔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또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에 대하여서도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존재의 상실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다음에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같은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수월로. 자, 여기서 지금 수월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이 장차의 삶을 믿고 있다는 또 다른 증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수월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수월을 한결같이 음부로 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므로 수월은 죽은 자가 가는 장소의 명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서구 사회에서 림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림보라고 하는데 림보는 뭐예요? 죽은 영혼들이 가서 있는 장소. 그러니까 수월은 바로 그 림보와 같은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라고 하고 수월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다?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수월이 존재한다는 것은 죽은 뒤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크게 증거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전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덤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진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에게 제설하고 강화시키는 것으로 마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족장들이 가졌던 소망에 더하여 수월 너머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불신자에게는 정죄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활이 그 두 운명을 영구히 고정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한 희미한 조명들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자,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영접할 게 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네. 그러나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된다는 교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교훈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 29절이 의인의 생명의 부활에 대한 완벽한 진리를 드러내신 최초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몸과 영과 혼을 소유한 존재로 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영은 즉각 죽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데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혼도 죽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육신인 몸도 끝내는 죽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각 부분에 상실된 순서대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삶을 영위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감에 따라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끝으로 부활할 때 영혼과 연합하게 될 새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중의 부활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그렇게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할 때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 영혼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째 부활. 우리가 죽을 때 옛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한한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영생에 참여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뿐 아니라 정죄에 이르는 부활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정죄입니다. 이 말씀은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존재하도록
정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러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모든 공포, 두려움과 염려와 불행과 곤고와 깊은 울부짖음으로 가득 찬 존재 양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져 나와 심판받을 날을 지정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죽으면 끝이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관계에 의해 생명에 이르는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죄에 이르는 심판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랬죠. 믿음, 신앙.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자, 아버지라는 말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관계에 의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많은 기독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분별하지를 또한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의 말을 듣기를 참 많이 소원하고 기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진리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장하여 동성애자들, 저들을 지옥불에 놓는다 그러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까지 저기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1차적으로 무엇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예를 한번 들자면 최고의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어머니일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어머니가 사랑의 표상이고 사실 어머니의 희생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이가 그릇되게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례로 아이들이 좀 손버릇이 나빠서 남의 물건 자꾸만 가져오는데도 아이고 내 새끼 잘하지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절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그 아이를 방관하는 것이고 망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자, 여러분, 공의는 정죄하는 겁니다. 공의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그 18장에서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에게 자기의 일 행할 것을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바가 없으시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가 간영해 이제 심판하겠다. 근데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조카 롯의 생각이 난 거예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원천의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을 어찌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악인들과 함께 그 50인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그러지 않아. 그 45명이면 그래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나. 40명, 30명, 20명, 끝내는 10명.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면이 있어서 더 이상 못 구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그 도성에서 옮기신 후에 유황과 불로 심판하사 멸망시키셨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의를 행하실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하면 인간은 정죄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을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십니까? 내가 늘 기도하는 방법 가르치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뭘 구하는 거라고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원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의 양쪽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가 평형을 이루며 갈등 없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쪽 것만을 하면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절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도와시고, 이 사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기뻐하실 만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무한한 용서만 가득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무엇이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공의대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죽음을 넘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공짜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우리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를 속량하사. 그 속량했다는 것이 뭐예요? 값주고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분과의 어떤 관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있느냐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신뢰하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죠. 너무 하나님이 은혜로 쉽게 그 길을 내주니까 모범생들이 그러잖아요. 시험 문제가 다 쉬워서 너도 100점 나도 100점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건 정말 우리는 이건 말이 안 돼. 더 어렵게 내야 돼. 자, 이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율법 지킨 것은 무엇이야? 그게 아까워서 배척했다. 그게 오늘 우리 인간들이 똑같은 거야. 시험 문제 어렵게 내야지. 좀 놀고 싶은 사람은 쉽게 내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 줄 믿고 신뢰하여 바로 이것이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에 들어 그 은혜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